1절에 너희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2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라고 그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깨워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또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뭘 조롱한다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게 어디 있느냐? 그 만물이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무슨 주님이 온다고 그런 말 하냐?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다. 뭘 일부러 하죠? 5절에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또 6절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다. 이걸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7절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그렇죠? 불사르기 위하여 불의 심판이고, 그때까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둔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게 산다 해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막 두들겨 패고 막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그냥 둔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소리 지르고 다니지 말고, 심판이 있니 없니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예. 그때 되면은 너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느 사이에 주님이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 예, 그 주님 마음인데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와버린다는 거죠. 끝난다는. 9절에 보면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너희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을 뿐이다는 거, 참는다는 거죠.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지. 뭐 주님의 심판이 없다, 또 더디다,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거죠. 예수로 인해 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는 거죠. 갑자기 온다. 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 안 들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방범창을 해놓고 도둑이 들까 안 들까 다 준비해 놓잖아요. 예. 휴전선 너머로 그 북한군이 내려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철책선을 치고 병사들이 계속 지킨다. 예. 그러다가 이제 몇 년에 한 번 가끔 나타나죠. 가끔 나타나. 도둑도 그렇게 오는데 예수님도 호련히 그날 오신다. 그리스 호련히. 그래서 예수께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심판하실. 예. 불로 심판한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그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 19세기 말에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되면서 또 20세기 들어와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불로 심판한 게 뭔가, 예, 특히 핵폭탄이 터지면서 아, 불심판이 뭔가 이걸 사람들이 이제 보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후 재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그 기후 재난, 지구가 그냥 어, 뭐 그래서 그냥 인간의 욕심을 이 땅에서 치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어 가지고 산불이라죠, 산불이. 예. 세계 도처에서 산불이 일어난 그 소식들, 뉴스들 지금 또 산불이 일어나서 타고 있더라고요. 그 불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동네 산불 난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한 도시가 다 타버릴 정도로 그 굉장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저 유럽 쪽에 산불은 굉장하더구만요. 예. 또 가뭄이 일어나죠. 가뭄도 그 기후가 너무 햇볕이 너무 많이 세가지고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 불심판이죠, 불심. 예. 그 7절에도 보면은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렇죠? 10절에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이 물질이라는 그 성서의 원뜻은 기본 물질을 얘기합니다. 기본 물질. 무슨 기본 물질이냐?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그 어떤 그 뭐 물질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 기본 물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죠. 그 흙이 이제 기본 물질이죠.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린다는 거지. 예. 녹아버린다. 사람도 이제 화장하잖아요. 그럼 다 녹아버리잖아요. 녹아버리고 재로 변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늘이 녹아버린다는 거죠. 불에 타서 하늘이 녹아버린다. 그렇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알았어요. 뭐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온 몸으로 막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불에 타서 풀어지냐?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이 막 불에 타서 막 녹아내려. 굉장히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이 심판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하늘이 그 큰 소리로 10절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막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다네요. 막 이 천둥 칠 때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요즘은 천둥 치는 걸 잘 못 봐서 그러지. 옛날에 시골 같은 데서 소나기 오고 천둥 칠 때면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렸을 때는. 그 하늘이 막 큰 소리를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막 하늘이 막 녹아서 내리는 거예요. 막 녹아서 내리는 거예요. 녹아서. 이건 이제 우주에 굉장히 큰 변동이 온다는 그 이야기죠. 이제 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 성서적인 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성경에서 도출해내는 것 같아요. 이 작가들이 거기 보면 그런 묘사들이 많아요. 정말 하늘이 막 녹아내리고 우주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우주에. 예.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 인간이 오늘날 인간이 만든 그 무기로도 그 지구를 몇 번 파괴할 수 있다 그래요. 6번인가 7번인가 파괴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수많은 수억 개의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 불로 멸망시키는 거, 인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렇습니다. 예, 거룩한 행실, 예,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야 오늘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 거다. 거룩.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이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매일 생활할 때 이 거룩함과 이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기도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좋은데, 그 뭐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경건함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걷는 것 같아요. 걷는 거. 예. 그 빨리 운동 삼아 빨리 걷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걸으면서 혼자 이래 고개 숙이고 걷든가 모자 쓰고 걷든가 해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라도 혼자 걷는 거죠. 누구하고 같이 걸으면 별로 효과가 없고 혼자 동네를 걷든지 숲속을 걷든지 탄천을 걷든지 사람이 많은 것보다 별로 없는데 탄천도 제가 걸어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전거가 막 달리는데 항상 드는 생각이 저 자전거가 나한테로 달게 되면 어떡하냐.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왜? 너무 빨리 달려요. 그 숲속이나 아니면 동네를 오히려 조용히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많이 정리가 됩니다. 많이 정리가 되고. 그 영화배우 하정우 씨는 하루에 한 4시간 걷는다더구만. 꼭 2만 보는 걷는데 2만 보가 한 4시간 걸린다. 그렇게 하고 많이 걸을 때는 한 4만 보 정도 걷는다고. 그 걸으면은 자기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대.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신자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좋다 그냥 하는데 이 걷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걷는다.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프랑스의 언론가가 프랑스에서 실크로드로 어디까지 그런가? 중국까지 걸었는가?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걸 써놓은 나는 걷는다. 그 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걸으면서 이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 또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마음속에 많이 새겨집니다. 뭐 성경 읽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혼자 걷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간절히 사모해라. 그래서 14절에도 보면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둠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 세상의 어둠이 점점 깊어지겠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럼 어둠에 속한 사람은 점점 악해져요. 점점 악해진다. 얼마 전에도 어떤 글에도 나오는 거 읽어봤는데 그 한때 그 20세기 그 중반부터 후반부까지는 온 세계가 독재자를 물리치는 그런 소위 우리나라로 표현한 민주화 운동 그게 몰두해서 다 그 독재자를 물리쳤다. 2차 대전 후에 군사 독재 지배받던 나라들이 다 민주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독재자를 물리치는 그 민주화 과정이 그 독재자, 그 군인 독재자들하고 군인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 대항하는 것들도 점점 거칠어져서 하나의
군대처럼 이렇게 한 거죠. 예,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세계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 군인들 출신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막 군사 독재했는 거나 그때 막 그들에게 막 저항하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권력을 잡은 그 사람들이 행태가 몇십 년 지나니까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 더 악하다는 거지. 더 악하다는 거지. 예. 군인들은 그 2차 대전 후에 군인들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 군인들은 그 대부분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엘리트예요. 엘리트. 가난한 나라의 엘리트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렇게 했죠. 물론 자기들이 욕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한번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그 거칠게 운동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 엘리트 의식도 없고 막 세상에 막 뒤죽박죽이 됐네. 세상에 뒤죽박죽. 예. 저기가 남미에 어저께 어딘가 에콰도르인가 과테말라인가 어딘가 했죠. 투표하고 대통령 선거인데 그 제가 이거 봐도 야, 이 인간 참 웃긴다 그러는데 뭔가 하면은 여러분 또 보셨겠지만 개표가 100% 끝나지도 않았어요. 80%에 80%. 거기서 불과 그 야당 후보와 이 사람이 차이가 7%인가 그러더구만. 근데 자기가 당선됐다고 선포해버려. 예. 원래 출구조사는 그 2대 1이더구만. 야당이 이기게 돼 있더구만. 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은 점점 강해지고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주 사악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그렇게 그 기독교계 뭐 미국도 그러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데 하나의 그 어떤 흐름이 있는데 뭐 전도가 안 되고 교인들 수가 자꾸 줄어든다. 그리고 이게 막 걱정하고 헌금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 일반 신자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 봤을 때 교회를 봐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굉장히 그 성서적으로 하고 복음적으로 하고 영적으로 하는 그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다. 교인이 이제는 교인이 많이 모이느냐, 건물이 크냐 작으냐, 뭐 성가대가 잘하느냐, 오케스트라 잘하느냐 이게 안 보고 지금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간다네. 그 공동체를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젊은 목회자들이 하는 공동체 그런데 한 20명, 50명 요래 모이는 공동체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자꾸 생겨나더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밝아져. 악이 점점 강해질수록 이 빛도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강해져.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사는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네. 행실의 열매가 그게 있어요. 그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라. 그 성경을 막 억지로 푸는 이단과 사이비가 다 억지로 푸는 거거든요. 억지로 풀고 뭐 이단과 사이비에는 그 노골적으로 안 속해도 그 오늘날에는 그 목회자를 또 저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푸는 그런 경향이 있다. 경향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억지로 푸는 경우가 많고 이 성경 해석도 이 좀 잘못된 부분도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타나. 아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왜 이렇게 비비 돌려가지고 해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다고요. 있다고. 그래서 이걸 알았다. 너희가 이거 이제 알았지 않느냐 17절에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는 거죠. 조심해라. 예.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미혹하는 자. 예. 조심해라. 그저께도 그 강남의 큰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그 교인들에게 500몇 억을 사치했다라고. 그 정도 교인들에게서 그 정도 사치할 정도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같은데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 미혹이죠. 미혹. 미혹입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 신실한 것이 이제 미혹으로 나오는 것이 미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영적으로 좀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눈 뜨지 않으면 막 속아 넘어가. 속아. 네. 속아. 제가 그 젊었을 때도 보면은 결혼할 때 보면은 막 속아서 넘어가. 속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속아서. 그 거짓말에 막 속아 넘어가는. 그 착한 사람일수록 그런데 잘 속아 넘어가더라.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그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다는 거죠. 교회. 그냥 믿음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영성이 좀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생애.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영적인 분별력은 그 내가 분별하겠어 이거 가지고 생기지 아니하고 그 세상적인 좀 욕심이나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좀 내려놓아야 돼. 내려놔야 돼. 그런 걸 좀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사람을 본다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이걸 많이 좀 생각하고 때로는 보편적인 상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식.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질서나 악 같은 거 보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 상식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반은 안 그렇다고 이상하게 행동하거든. 근데 그걸 이상한 걸 쫓아가야 나에게도 이익이 되거든. 이게 사회의 어떤 가치 기준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망하는 길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서 그 약속대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총국적으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겁니다. 그 우리가 이게 뭔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또 뭔가 이것도 많이 생각해서 자기에게 자꾸 새겨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이 악한 세대에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우리 자녀 손들도 믿음을 다 지키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